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만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암은 문두병이 들려 문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두병이 등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오직 예수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온 인생인지 이 찬양 속에 돌아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오직 우리에겐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을사조약, 한일합방 이런 거 시작되기 전에 이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세웠던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그다음에 특별히 젊은 선각자와 지성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죠. 그 당시 그때 기금된 모금으로 세운 것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독립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독립협회에 있는 회원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월남 이상재라든지 서재필 선생, 남궁옥, 윤치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들 회원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리더십이 강하고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협회를 발족할 때 최초의 발기인 14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바로 운영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회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으로 선출이 될 만큼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적으로도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정부 요직에서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조선의 학부 대신, 그리고 지금의 외무부 장관인 외부 대신을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정부 요직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그 구한말 외세가 조선을 찬탈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나라의 백성이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독립협회를 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이 독립협회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청나라에서 많은 압력을 가하자 고종 황제가 이 독립협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압력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고 탈퇴할 때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189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윤치호 선생님이 이 독립협회 부회장을 하고, 남궁옥 선생님이 총무를 하고, 월남 이상재, 그다음에 윤호정 선생님이 서기를 할 때 이분이 회장으로 뽑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그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고종 황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일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이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감사, 지금의 전라북도 도지사죠. 그런 자리로 중앙으로 못 올라오게 막은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독립협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라북도에 가서도 이분은 끝까지 이 독립협회를 회장직을 유지했던 그런 분이었죠.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애국자신데,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우리가 상상이 어려운 매국노 이완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이 매국노는 아니었던 거죠. 뭐 매국노긴 하지만 또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기 좀 곤란하고, 처음에 이완용 씨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일본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헛된 피를 흘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지도 못할 일본에 대항하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친일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의 을사오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완용 씨가 매국노가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비난을 받았겠죠. 심지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와 그리고 이 이완용을 암살하기 위해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이완용을 암살하다가 실패하죠. 인력거에 타고 있던 이완용을 끌어내려서 그에게 수차례 칼로 찔렀지만 폐를 찔리는 큰 중상을 입고도 이완용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죽을 위기에 살아나서 치료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한 일이 한일합방 1910년 그 한일합방 조약에 사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애국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항복하고 그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애국이라고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정말로 죽을 때까지 본인은 애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26년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완용은 죽게 됩니다. 그때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야 아들아, 내가 보니까 앞으로는 미국이, 그때 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막 신흥 강대국으로 세계적으로 부상할 때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다, 세계 정세를 보니.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나 대신 친일파가 되지 말고 친미파가 되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애국자였지만 현실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 현실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생각을 옳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죠. 나라를 배신한 대가로 그는 호의호식을 누렸고 지금도 자손만대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부귀영화의 재산을 지금도 자손들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자손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땅과 재산이 이 한국 땅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한 공동체를 생각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이완용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이완용의 변질은 나라를 위한 변질이지만 우리 역시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들어온 지 1년이 된 때죠. 뭐 장수는 길지만 사실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2년째로 넘어가게 되고 그 2년째의 생활이 적혀 있는 책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구조사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원래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민수기가 된 거죠. 넘벌스라는 영어 이름이 됐고 우리에게는 또 민수기라는 백성을 숫자를 셌다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제목.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38년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의 첫 역사가 시작되는 11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를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이고요. 이 12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재혼하는 모습을 보고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장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따 나중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12살이 많은 누나였고 당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남매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고 여성 지도자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누나 미리암이 주동자가 되고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론을 들쑤셔서 이 막내 동생인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아프리카 근무를 수십 년 하신 분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지방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겼대요. 실제로 흑인이 아니고 약간 초콜릿 색깔 나는, 그러니까 이제 혼혈이겠죠. 뭐 누구는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됐다라는 뭐 그렇게 학설을 펼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뭐 초콜릿 색깔이든 까만색이든 하여튼 피부색이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아프리카 출신의 여인과 재혼을 한 것이니까 십보라가 이때 아마 세상을 떠났고 모세는 그 여인과 재혼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재혼을 반대해서 지금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옳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되었기에 주동자인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왜 모세가 하나님께 옳다는 인정을 받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왜 형과 누나가 반대하는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을 강행했을까요? 여러분,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모세는 수많은 예쁜 이스라엘 여자 놔두고 시커먼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저도 가끔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한국에 잠깐 이제 방학이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끔 그 얘기합니다. 아빠가 사실 네가 외국인이랑 결혼한 거 반대는 아닌데,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라고 엄청 애들이 싫어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좀 까맣고 하얀 사람보다는 약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애가 뭐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하진 않죠. 근데 사실 부모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맣고 하얀 사람 데리고 오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반대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순혈주의를 주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 지금 아프리카의 그 흑인 여자와 결혼한 것을 좀 이상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이가 81살 내지 2살이라고 보면 모세가 여자 얼굴을 보고 결혼했을까요? 뭐 아니면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결혼했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많은 여인을 놔두고 하필 이 아프리카 여자랑 왜 결혼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본문을 보기 위해서, 그 이유를 보기 위해서 조금 성경을 앞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입니다. 화면에 뜨니까 자꾸 안 찾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셔요. 이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자,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장면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사는데 왜 라암세스에서 출발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라암세스로 데리고 와서 전부 다 노예로 삼은 겁니다. 거기에 피라미드 세우고 뭐 이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을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숫굿이라는 곳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숫자를 대충 챙겨봤더니 몇 명이라고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 노인들, 그 다음에 어린애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38절에 누가 따라 나왔어요? 중다한 잡족. 참 번역 한번 재밌겠네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 민족이 따라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단어 못 봅니다. 성경책 바뀌니까. 여러 민족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애굽은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를 많이 정복한 나라니까, 그 당시 중동 지방에 흩어져 살던, 그리고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가까이 있는 나라였으니까 아프리카와 중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민을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을 해서 잡혀오기도 하면서 그 애굽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방 백성들이 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러면서 나올 때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도 하나님 믿고 저 민족처럼 살겠다라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지금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는 민족, 다시 말하면 이민 민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도자가 돼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숫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지금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중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매니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몇만 명 정도라고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섞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이 모세가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들의 민족에 있는 한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너희들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는 이 아프리카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모세의 결혼은 다른 이방 사람과의 결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한 그런 결혼이었어요. 제가 요새 그런 기도 제목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다윗교회 이승훈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승훈 목사님 교회에서 그 다민족 사역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참 부럽더라고요. 저의 꿈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 만약에 다민족 교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장소를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빌려주면 참 좋겠다. 뭐 아직 그렇게 신청한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젠가는 다민족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는 꿈도 있습니다. 뭐 싫어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도 그런 다민족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의 상원의원 선거했을 때 캘리포니아에 우리나라 여성 중에 한 명이 상원의원이 될 뻔했다가 재투표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참 어려운 일이죠. 하원과 달리 상원은 전통과 가문을 보고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자가 그렇게 상원의원 후보로 올라가서 거의 될 뻔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자긍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른 나라 다민족 가운데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할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옹졸한 생각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필요해서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돈을 벌러 오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들이 하지 않는 일, 험한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쪽에 경기도권이나 구로공단이나 영등포공단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어른들 다 상상도 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런 일 하는 거를 이해도 못할 거예요. 우리 때는 다 했던 일이지만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런 일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다 일을 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가 쓰고 있고, 그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다민족 가정의 아이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건 정부에서 가르친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침략을 2,000번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단일 민족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씨 중에 저 황씨도 중국성입니다. 왕씨, 진씨. 우리나라 성 중에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건너온 성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 민족입니까? 얼굴색이 같다고 단일 민족인가요? 아니지.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민족뿐만 아닙니다. 북한에서 건너온 탈북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우리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 우리가 가난하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죠. 밥 사주고 차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같은 민족으로 우리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면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진짜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하나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게라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세의 결혼은 예수님을 통해 미래에 이루어질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연합을 보여준다. 여러분, 4,000년 전의 모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연합의 모습,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지금 모세가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고 위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했느냐?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검은색 피부를 가진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이나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은 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아론은 제사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전부 지금 모세와 같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미리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구스 여인과 재혼하게 되면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세력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어떤 세력이 생겨나요? 이방인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 이 공동체의 권력이 그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외척을 배제하는 운동이 벌어진 거죠. 왕의 장인과 장모가 절대로 이 정치에서는 안 된다라든지.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왕의 사위는요 관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또 뛰어난 사람도. 그게 뭐예요? 다 외척을 배격하기 위한 정책이지. 지금 아론과 미리암도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저 여인이 영향력을 가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손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여러 사람이 자기들의 불평과 이런 염려거리를 아론과 미리암에게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로 이 두 사람이 온 거죠. 또 이 아론과 미리암의 중요한 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모세를 뭘로 보고 있냐면 자기 동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동생을 넘어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 동생을 동등한 존재나 아니면 자기의 아래에 있는 동생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미리암이 뭐라 그래요? 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에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선지자는, 여러분,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꿈과 환상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지만 나는 모세에게는 직접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는 모세랑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은 희미한 겁니다. 그럼 꿈과 환상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모세에게는 정확하게 나의 뜻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모세를 위해 변호를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구나, 올바른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 뭐 만든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성경대로 한다면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바른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져야 그분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의 관심은 공동체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 또는 명예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가려서 모세의 중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직접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모세가 둘을 설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성막으로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모세가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 미리암을 나병들게 하신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못한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나도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 열심을 내는 믿음, 사명의 본질과 목적을 놓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권위가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잘못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모세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끝까지 그 결혼을 반대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물질, 나의 은사,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무슨 뭐 은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런 은사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말을 잘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영향력이 없을 텐데 하나님 신이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리더로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저는 장로님들도 그렇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저절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속에 젖어 있다 살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성가대원들, 또 아니면 여기 모든 형제와 자매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리더로 세우고 나를 직장의 리더로 세우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는 복음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냐? 리더들이 자기네 개인의 교회만 보든지 개인의 생각만 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와 의의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죄와 욕심과 야망과 욕망으로 지금 퍼져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헌신과 희생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자신이 해결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벌을 주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했을 때, 나병에 걸리게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제사를 지내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왜요? 나 같으면 얄미워서 누나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 동생 밀어줘야지, 한 1년은 고생해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이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미리암도 리더고 지도자예요. 그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청해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권위가 자신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문제가 있어서도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11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9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27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사람이 많으니까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함께 세우게 됩니다. 지파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 그 지파의 리더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때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사정으로 이 공동체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리더를 세우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리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장로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이 놀라운 은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심지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엘랏과 메닷이라는 장로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세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막 전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놀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장로로 직분받은 인정받은 사람들이 막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데, 심지어는 저기 나오지 않은 엘랏과 메닷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멈추라고,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모세 선생님의 권위가 저들과 똑같은 권위가 돼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한 위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전부 다가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장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만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경도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가 올바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잘하면 또 존경받는 것이 이 나라의 또 상황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권위고, 이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요,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신앙을, 그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내가 잘 나가서 교만해서 신앙의 목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 그 아론과 미리암이 춤을 추며 아론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겠어요. 그런 미리암이 2년도 되지 않아
지금 이렇게 자기의 권위와 기득권을 내세우는 변절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다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희생적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목적보다, 공동체 하나됨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만 힘들고 내가 세워져야 인정을 받는 그날이 될 때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같은 목자의 꿈, 목사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안 나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거의 모든 사역이 평신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참 특이한 교회죠. 오래된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육자 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한 분은 저한테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교인들이 다 하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요? 제가 어린 시절 전사 때부터 30년 전부터 꿈꾸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교인들이 함께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저의 목회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는 교육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교인들이 같이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육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계속 나가기 위해서,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까? 오늘 모세가 가졌던 이 공동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지금 교회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느냐예요. 식당에서 지하에서 1층으로 내가 밥을 나르는 사역을 해도, 또 저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성가대의 사역을 해도,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교육관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해도, 아침마다 추운데 그 주차장에서 사람 인도하는 사역을 해도, 식당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 구겨 엎드려 설거지하는 그 사역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역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가진 공로를 자식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엄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줘, 아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줘, 이렇게 요청합니다.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저는 뭐 가끔가다 그럽니다만 철 좀 들으라고.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자일까요? 누가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일까요? 이 나라라는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나 나의 성격, 나의 재산 유무, 학력, 학벌 이런 거 상관없이, 혈통, 피부색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속에, 또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 모세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오래 믿을수록 끝까지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성도요, 지도자요, 부모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무엇을 헌신해야 되나요? 그래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요, 이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오늘 내가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입의 찬송을 통하여, 정말로 나의 삶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인생, 우리로 인하여 공동체가 살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기에, 배운 것이 많기에, 내가 이름만인 지도자이기에 그 진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을 이루기에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존경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가 바로 그런 가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그런 어른, 그런 선배, 그런 부모로 내가 우리 후배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